예루살렘 동편, 해발 780m의 명산으로 불리는 곳, 바로 감람산인데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대이자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성지입니다. 바로 이곳에 유명한 새 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와도 연관이 깊은 승천교회와 주기도문 교회, 그리고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변한 감람산의 풍경과 새 교회의 모습. 성지가 좋다. 오늘은 감람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 현장 이스라엘 성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로 전 세계가 긴장하듯 이스라엘에서도 긴장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뽑힌 나라 중 하나인데요. 현재 성지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그게 미스테리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방역과 최첨단이 있는데 계속해서 1000명 이상대의 확진자, 그러니까 인구 800만 명에 1000명, 1500명, 2000명이면 엄청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무작정 이렇게 모든 핸드폰 추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질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또 록다운이 되면 이스라엘의 자영업자들, 식당, 카페가 이렇게 완전히 도산해버리면 일어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네. 코로나가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과 국민들의 침해, 개인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절을 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감람산의 새 교회를 보겠고요. 특히 성지순례가 끊긴 지가 벌써 반년 이상이 됐고 네. 또 성지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었는데 최근 이렇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을 해서 궁금해하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감람산에 그 예수님에 관련된 승천교회, 또 주기도문 교회, 네. 그리고 겟세마네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박사님, 그럼 이제 다시 교회가 개방되는 건가요? 그게 조금 심해지면 단속하기도 하고요. 네. 문을 닫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또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문이 닫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단속적 간헐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아직 완전히 개방되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잠시나마 문이 열린 것에 감사하면서 감람산의 새 교회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서 보는 이 감람산의 모습입니다. 반은 묘지로, 반은 예수님의 기념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 감람산 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추억을 그릴 수 있는 곳이고, 일단 우리가 이 감람산의 순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정상에서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이 승천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에 승천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아마 이 드론으로 보기는 참 드문 귀한 장면인데 이렇게 승천교회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저 건너편에 또 러시아 정교회의 승천교회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십자군 시대 때에 이 거대하게 이렇게 팔각형으로 둥근 원형으로 그려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아랍 때의 이 교회를 빼앗은 무슬림에 의해서 오른쪽에 저렇게 또 첨탑에 모스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승천교회도 모스크로 사용되었었죠. 이 동쪽으로
제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교회에서 승천 주의를 지킬 때, 요거는 이제 시리안 교회의 제단, 그다음에 콥틱 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안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은 모스크를 닮아서 이슬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매년 승천 주일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맞아요. 이 승천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게 왜 회교 사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가 교회였던 것을 이제 이 점령을 하면서 모스크로 만들었지만은, 교회 전통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종파가 이곳을 하나같이 승천교회로 기념하는 것을 보면 이 교회만큼은 승천교회가 확실한 거죠.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 거대했던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이 전체를 감았던 흔적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에 필요했던 물들을 담아놓는 물 저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우, 아직도 있네요, 물이. 커요. 도마뱀들이. 이제 빗물을 받아 저장해 쓰는 시스턴, 물 저장고고요.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승천 교회의 양면에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은혜로운 조각으로 되어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원래는 이게 천장이 열려 있었지만은 회교 이슬람에서 이것을 닫아 이렇게 이제 벽면에 메카를 향해 표시도 되어 있었지만, 바로 이곳은 또 이 기독교 전승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기셨다라고 하는 그 발자국을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 승천 교회에서 오른쪽에 지금 가시는 요곳이 또 다른 이제 아주 귀하죠. 주기도문 교회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교회는 엘레오나, 이게 이제 이 올리브의 정원이라 뜻인데, 파테스노스테르 해서 십자군 시대 때에 이 주기도문 교회로 불렸고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잠시 열렸기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어 있고, 지금 이 교회의 남쪽에는 지금도 올리브 정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레오나라고 하는 뜻이 올리브 정원이라는 뜻을 그대로 갖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순례에 참 은혜롭게 방문했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거의 4개월 만에 주기도문 교회를 와보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신부님들 또는 목회자들이 기도하러 간간히 찾을 뿐 순례객은 아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20년대에 다시 옛 비잔틴 시대 때의 그 모습으로 건축을 하던 중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가 멈춰진 채로 있습니다. 대신 이제 교회의 벽과 저 안쪽 회랑에 있는 벽까지 각국의 주의 기도문을 그 언어로 쓴 것이 한 160개, 180개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앞쪽 제단에는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리켰던 그 언어인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와, 그렇죠, 예수님 히브리어의 주의 기도문이 이렇게 있고, 양옆 저쪽 전 교회 안에 각국의 언어로 주의 기도문을 이렇게, 맞아요. 특히 이 순례는 전 세계에서 오니까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의 기도를 가르쳤다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쳤다가는 동굴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팀이 이 안에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곳에서 주의 기도 찬양도 부르고 통성 기도도 하고, 짧지만 예배의 은혜로운 장소죠.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었다가는, 그리고 늘 닫혀 있었는데요, 마침 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안쪽에가 또 다른 이제 이 감람산에 그렇듯 고대의 제2성전 시대 때의 무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귀하죠, 참.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 당시 때 무덤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주기도문 교회 그 지하 동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이제 흐르시를 붙여가면서 아마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예수님 당시 때의 무덤의 형태, 즉 제2성전 시대 때의 무덤의 형태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교회가 굉장히 웅장했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은 자기네들의 언어로 주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좀 너무나도 원래는 순례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티리움 평신도들이 있는 곳이고 요 사이가 이제 나르틱스라에서 준 사제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평신도들을 이렇게 돕는 곳이었고, 지금 이게 이제 원래 비잔틴 시대 때의 본당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문입니다. 가운데에 큰 문이 있고 양쪽에 작은 문이 있어서 대사제만 일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준 사제들은 양쪽 문으로. 대부분 이제 현대의 건축으로 교회를 지어놨다면 이 지금 주기도문 교회만큼은 짓다가 중단된 건축은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그 그렇죠. 모습을 그대로 맞아요. 재현하기 위해서 좋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 비잔틴 시대 때 적어도 1500년 전후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직도 교회 양 두퉁이에는 이 비잔틴 시대 때와 그 이후의 십자군 시대 때의 교회의 기초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 교회에서는 천수백 년 전에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있었었구나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있고, 그 초기의 건축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건축을 시도했다가 재작년으로 이제 멈춘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전통을 이어온 천수백 년간의 예배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 강한 후추 냄새가 나는데 네, 이 주기도문 교회에 이게 후추나무입니다. 연걸어 가는데 아주 그 강한 쏘는 후추 향이, 요걸 이제 연글면 빻아서 후추를 만드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주기도문 교회에 둘러서 이 정원도 늘 잠겨 있긴 했는데 주기도문 교회에서는 열려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올리브 나무의 숲 엘레오나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이 황금 둠과 엘 악사 사원 그리고 구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마침 코로나 전에 드론을 찍어놨던 것이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초기 4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자, 이제 회랑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모든 벽면은 세계 각국의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전에 나간 각국의 언어로 되어 있고, 특히 이게 십자군 시대 때의 건축풍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특별히 프랑스풍의 그러한 교회 건축을 볼 수 있고요. 방금 전에 보았던 창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리지널의 모습을, 원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역사적인지 모르겠고요. 특히 이 주기도문 교회를 1920년대에 지었던 것은 아우렐리라고 하는 프랑스 공주를 기념한 그 무덤이 그렇게 있었고, 그 교회당 안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각국의 이 주기도문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판을 또 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프렌치, 이탈리아에서 여러 나라 언어가 시작됐는데, 맞아요.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성질을 그리며 반갑죠? 맹인들께서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이 100수십 개의 언어로 된 주기도문 중에 이렇게 한글도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네, 아주 거죠. 반가워요. 1960년대 말 그렇죠. 때에 이미 이렇게 4, 50년 전에 한글 주기도문도 되었습니다. 회의를 참석했던 신부님이 우리 한글판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역사적으로 세워진 주기도문 교회고, 자,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 교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엄청나게 큰 올리브 정원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산을 내려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는 중간에 있는데 이 감람산 하게 되면 또 묘지로 유명합니다. 이 감람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네, 지금도 뭐 쉽게 방문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드론을 보니까 정말 감람산의 절반이 이렇게 빽빽한 묘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아마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특히 예나 지금이나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무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전체의 절반이 유대인들의 묘지입니다. 묘지. 대략 한 7만여 개의 엄청나죠. 유대인들의 무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 감람산 자체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이 등성이에 그렇죠. 이 기슭에 이렇게 죽어서도 이 예루살렘을 보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여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아니 기독교인조차도 아마 이 감람산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감람산은 이렇게 이제 돌을 올려놓는 문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돌은 썩지 않기 때문에 영원을 상징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뜨거운 중동 땅에서 꽃을 놓고 가면 금세 이 시들어버리고 그렇죠. 날아가 버리니까 아마 그래서 꽃 대신 이 무덤에 다녀가면서 돌을 놓는 아마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이것 또한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어쨌든 이 감람산의 무덤은 전 세계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규모가 크면서 가장 거룩한 그리고 무덤이 유대인들의 무덤에는 이 얹어놓은 돌 주변으로 그분의 이름이라든지 예. 간단한 양력을 쓰고, 이 무덤 밑에는 이러한 그 촛불을 붙이는 이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네. 고인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초를 다녀가면서 이렇게 초를 붙여요. 예, 그 수많은 무덤 중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구멍을 또 촛불 놓는 곳을 만들고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 기간인데도 무덤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가마샤니 새로운 맞다, 무덤이 오베드 들어오고. 바르베 아니 노쯔리 아니 야콜뽀 라 제가 기독교인이라 여기 붙일 수 나기 있는 후디? 것들이 유대인만 가능하다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감람산의 무덤을 재정비하고, 또 요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온 유대인이 여기 붙였더라고요. 아마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이곳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무덤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고, 어쨌든 감람산의 절반은 무덤이요, 또 절반은 이렇게 승천교회, 주기도문 교회, 그다음에 눈물교회, 또 지금 이제 겟세마네 교회로 내려가는 중인데요. 또 이 감사하게도 겟세마네 교회가 또 문을 열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인데 감사하게도 겟세마네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닫히고 좀 완화되면 열리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공지한 건 없지만, 특히 이 감람산 기슭의 이 겟세마네 교회는 원래가 이 올리브 기름자는 틀이 있던 곳인데,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7장, 8장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기도하셨다는 것. 특히 이것이 이제 올리브의 오래된 나무도 볼 수 있고, 이분 2000년 됐다고 하는 나무도 마태복음 있습니다. 26장 36절에 이하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후에 이곳 겟세마네에 오셔서 십자가를 곧 치실
그 일을 눈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는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맞아요. 제가 성경 일부를 읽었지만은 꼭 순례를 오시면 이곳에서 마음껏 성경을 꼭 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의 고통의 그 기도문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정면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동상도 있고 바로 이 입구에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를 이렇게 올리브나무죠. 해놓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안에 코로나 기간에도 일부 시간에 문을 열어서 특히 이 우리가 이제 천정을 꼭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정이 세계 12개 나라에서 그래서 또 만국교회라고도 부르는데 12개의 지붕과 함께 아주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이 바위가 이렇게 제단 앞에 있고 이 성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왼쪽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세 제자의 모습도 있고 또 예수님을 파는 유다의 입맞춤. 그래서 이 성화 자체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리고 늘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기에 좋은 그러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요. 자, 정원에 다시 이제 교회를 빠져나오면서 요 동상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드론으로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제 드론은 볼 수 없지만 감람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감람산의 새 교회 잘 봤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예루살렘 지역은 드론 촬영이 힘든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한 2년 전서부터 감람산 일대 예루살렘 전 지역이 네. 완전히 드론 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면 영상 속 장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맞아요. 요게 이제 자료를 제가 썼는데 처음 우리 성지가 좋다가 시작할 때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네. 5년 전에는 드론을 사용하기 전이라 그 후에 제가 찍어놨던 촬영해놨던 그 그림을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보여주면서 아마 새로운 감람산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교회 달력이나 또 이런 데서 보면 눈물교회 사진도 많이 나오던데요. 눈물교회는 왜 오늘 소개가 안 된 건가요? 맞아요. 마음이 좀 아파요. 이 눈물교회는 성지 감람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여서 말씀하신 대로 카렌다라든지 교회 달력에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눈물교회만큼은 개방을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럼 언제쯤 모든 교회가 문을 열게 될까요?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진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관광업에 의존하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린 국가, 즉 이 코로나가 안정된 국가를 선별적으로 네. 이제 성지에 오게끔 공항을 오픈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오픈이 되게 되면 아마 이 교회들도 그 오신 순례객들을 위해서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람산이 또 유명한 곳이라고 하기엔 묘지가 굉장히 많던데요. 감람산이 공동묘지 터가 된 이유가 있나요? 맞아요. 그게 아파요. 마음이. 이게 감람산도 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특히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네. 보신 대로 감람산의 절반이 이렇게 묘지잖아요. 아마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을 전망하는 최고의 전망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죽어서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묻고 싶은 그런 신앙인들의 아마 여망이 담겨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지중해가인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만약에 묘지가 성 서쪽에 있었다면 그 바람에 의해서 그 공동묘지에 이제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는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편인
성 동쪽에 아마 자연스럽게 무덤이 형성된 것 같아요. 네, 듣고 나니까 또 감람산은 단순히 예루살렘 전경을 보기 위해서만 오르는 장소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감람산은 이 스가랴서에도 나오면서 많은 예언서에서도 이 감람산이 언급이 되고 네, 또 이 감람산이야말로 예루살렘을 전망하는 최고의 위치고 네, 그래서 아마 특히 유대인들이 이 외세의 점령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오히려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옛 성전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네. 뭐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이 전망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성전터를 향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계속해서 감람산에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로 볼 수 없었던 새 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